결혼, 그 신비로운 그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앙의 깊은 이야기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이라는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심오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결혼만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또 그만큼 큰 기쁨과 깊은 의미를 주는 관계가 또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더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서양식 결혼식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는 일치촛불이라는 예식이 종종 등장합니다. 보통 신랑의 부모님이 먼저 나와 촛불 하나를 켭니다. 이 촛불은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 집안의 삶의 방식, 이를테면 설거지를 하는 법이나 집안일을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 심지어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까지도 그 작은 불꽃 안에 녹아있죠. 그리고 잠시 후 신부의 부모님이 나와 또 다른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이 촛불 역시 그들의 소중한 딸이자 그녀가 자라온 가정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아마 지난 몇 년간 딸의 곁에 나타난 저 신랑을 죽이고 싶을 만큼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변했죠. 이 촛불에도 역시 그들만의 식기세척기 사용법, 집안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두 집안의 기대는 비슷할 수도 혹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의 절정에서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촛불을 들고 나와 가운데에 놓인 더 큰 초에 함께 불을 붙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창세기의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 실현되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두 개의 다른 역사,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 하나의 새로운 불꽃,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가리켜 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결혼이 단순히 서로의 행복을 채워주기 위한 계약 관계가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배우자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결혼에 임한다면 그것은 마치 숙주 없는 두 마리의 기생충이 서로에게서 양분을 빨아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지치고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세상 가장 완벽해 보이는 배우자조차도 내 영혼의 모든 필요와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역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아름다움, 선하심을 이 땅에 펼치시는 방법으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결혼은 바로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본질이 있습니다. 결혼은 바로 하나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겼을 때조차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은 바로 그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 잔치의 그림자이자 예고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복종이나 억압, 노예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것은 강압에 의한 굴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서 우리는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번성하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의 순종은 고작 죄 짓는 파티에 가지 않고 사람들을 때리지 않으며 이성 문제를 멀리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해한 순종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삶을 양파 껍질처럼 한 겹 한 겹 다루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바깥의 행동부터 시작하셨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부를 만지고 계십니다. 만약 30년 전에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저를 다루셨다면 저는 아마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아내의 순종 또한 그러한 그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모든 말에 무조건 예라고 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 그 여정에 동행하려는 노력입니다. 만약 순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남편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아내인 나의 내면에 있는 깨어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만족을 기대하는 것은 남편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33절은 아내에게 두 번째 명령을 줍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존경하라는 헬라어 원어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폭력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남편의 강점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약점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가 가진 강점은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의 어떤 점이 훌륭한지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히 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지옥의 문을 향해 돌진할 용기를 주는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그를 주저앉히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일지라도 남편이 가정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고 감사함을 표현할 때 그는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무거운 책임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교회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이고 먼저 찾아오시는 주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인 온도 조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치유와 용서, 그리고 화해에 있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아내 위에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가정을 이끌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의 물로 씻기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언약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양육에는 물질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주된 공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일을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책임감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비록 서툴고 넘어질지라도 완벽함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한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보호 역시 물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일에 치여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좋은 차가 아니라 남편의 존재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지혜를 구하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영적인 보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설교 안에는 아내의 지혜가 깊이 녹아 있습니다. 아내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동역자를 인정하는 현명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많은 남성들이 깊은 수치심과 불안감,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를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투영합니다. 저 역시 결혼 생활 초기에 제 안에 있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믿음과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내의 작은 행동에서도 거절의 의미를 찾아냈고 그럴수록 아내를 더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아내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거짓된 믿음을 예수님께서 만지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치유의 끝에는 놀라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처럼은 살지 말아야지라며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방식으로 가정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증오의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면 결국 그 증오의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파트너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그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결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용서와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